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전에 누구의 길을 먼저 예비하냐면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먼저 예비합니다. 근데 그것을 광야에서 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네이집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전에서. 성전에는 물로 씻고 피로 씻고 이거 다 있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미 강도의 굴이 되었고 사단의 해가 됐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입이 열려져서 그때 이제 예언합니다. 그때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이 이제 맞이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가랴는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죽였겠습니까? 사단의 해가 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준비된 사가랴를 죽인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했어요. 사가랴의 일과 이런 걸 다 이제 알게 되니까 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를 죽이고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쫓겨나는 것 같은 그래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까지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권세가 죄악에 빠져 있고 사단의 해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세워지느냐? 성전에서 세워지는 것보다도 광야에서 세워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부분 그렇게 세워지지 성전에서 참으로 예배 잘 드리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각 개인도 여러 가지 고단과 아픔 속에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지 성전에서 그냥 좋게 예배드리면서 변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심한 고통과 아픔 모든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거의 나타납니다. 어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시대에 그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미리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런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까? 지금 되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 깨어서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순전히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 앞에 나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또 누구도 왔습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왔습니다. 그것도 많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뭘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살펴보기 위해서, 때로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어떻게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그래 말하고,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들 아니다. 너희들은 믿음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아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이 상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짓밟힌 이 백성들이, 이것이 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돌과 같은 그런 아픈 마음, 굳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돌 같은 마음을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금 너희들이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혀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지만 진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진짜다. 나는 준비시키는 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진짜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물로 씻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시면 됩니까? 쭉정이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는 같은 곡식이잖아요. 그죠? 가라지는 잘못된 거지만, 완전히 다른 거지만, 알고가 쭉정이는 같은 곡식에서 알곡이 된 것도 있고 쭉정이 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알곡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쭉정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향해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쭉정이 된다는 겁니다. 쭉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강력하게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예수님도 거치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과정.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서 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도 그때서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찔리거나 그렇게 되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어떻습니까? 그때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주시.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도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곤고한 삶 속에서 외침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듣지 못하면 성전에서 듣지 못합니다. 거기서 듣지 못하면 광야에서 곤고한 자리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그가 주를 맞이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곤고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임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면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누굴 먼저 준비시켰습니까? 백성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사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독사의 자식으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꾸며대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광야에서 나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이거는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전파되는 말씀도 있고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광야에 지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고백하면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친 자에게. 여러분들 광야에 지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만나서 성령님께서 임하는 은혜를 누리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돌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묘한 심령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